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새로 태어난 저의 새 사람 안에서 전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2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도들은 그분을 멸시하였고 거부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위엄도 없고 우아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고난들을 지닌 사람이며 고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마치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저희의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저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호기롭게도 주여, 제가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다. 주여, 어찌하여 제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스탈은 틀림없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들을 짊어지셨고 고난들을 가져가셨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저희의 고통들을 짊어졌고 저희의 고난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가 하나님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700년 후에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셨고 병들었던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것은 말씀 전달자 이사야에 의하여 그가 친히 저희의 질환들을 떠맡았고 저희의 질병들을 짊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여진 것을 이루시려고 함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들과 질병들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모두 고쳐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고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가 이를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저희의 범죄들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저희의 불법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상처를 입으시고 상하시는 징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며 또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할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징벌하셔야 하고 그 형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여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조건을 우리를 대신하여 만족시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어야 할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주관적인 사실로, 곧 자신의 개인적인 사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안에 계실 때에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예외 없이 온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질병 하나하나와 모든 질환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고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셨으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 하나하나와 모든 질환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셨다. Every sickness and every disease, 모든 질병 하나하나와 모든 질환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잠시 뒤에 십자가에서 겪으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 또한 십자가 이후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죄들에 의하여 죽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의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3장과 53장 4절과 5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모든 시제가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져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저희의 고통들을 짊어졌고 저희의 고난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가 하나님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He has borne and has carried 현재 완료로 시제가 되어 있고요.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저희의 범죄들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저희의 불법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낫게
되었습니다. He was wounded and he was bruised. 그리고 was. 그리고 we are healed. 여기서 we are healed에서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는 사전과 영어 문법서에 의하여 현재 완료 시제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곧 have been 또는 has been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we are healed는 we have been healed, 곧 낫게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 대신 상하셨으며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난들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화평을 받았고 우리는 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전히 고난과 병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사야 53장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다른 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간극을 곧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과 질병들을 떠맡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질병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의 간극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예외 없이 온전히 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음속으로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딸아, 큰 활력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었다.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믿음을 주어로 쓰셔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낫게 한 사실과 그 여자가 낫게 된 사실 사이의 간극에
그 여자의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간극을 없애는 방법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이루어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 걸쳐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곧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하셔서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절, 15절, 16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라. 그들로부터 돌이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라. 그리고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걷는 소리를 내가 듣거든 그때에 나가서 싸워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패배시키신 후에 다윗에게 자신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패배시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습격하여 그들을
패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신 후에 그 승리를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통치권들과 권능들을 이기셨으므로 그들을 파멸시키신 후에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치권들과 권능들을 이미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고 과거 시제로 말하며 통치권들과 권능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 의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권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혹은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곧 세상에 있는 자에게서 나온 영들을 이겼다고 역시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여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강의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곧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